어느 집사님이 남편의 잇따른 사업 실패로 온 가족이 몹시 힘들어한다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어머니는 한 분으로도 족합니다. 제겐 어머니가 너무 많아요. 살다 보면 시련과 고난은 이절만 하면 어쩌다가 한 번씩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형편이 그랬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평정되고 다윗이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려고 하던 때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울 가문의 몰락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혼란을 틈타 사람들을 충동질했고 많은 백성이 여기에 동조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한 슬픔과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도 못한 채 맞게 된 일이었습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이 늘 갈등과 긴장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일하여 정치적인 통합은 이루었지만 남쪽과 북쪽의 화학적 결합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당에 세바가 남북 간의 갈등을 부추기면서 백성을 선동한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20장 1절.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에게 붙어봐야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받을 분깃도 기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 장막으로 가라, 그런 뜻이죠. 이 레파토리는 나중에 솔로몬 때에, 솔로몬 이후에 다시 남쪽과 북쪽이 갈라져 분열할 때 그때도 사용된 레파토리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인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생각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꼽으라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가장 악한 왕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입니다. 거기다가 왕비 이세벨까지 더해져서 최악의 커플이죠. 그러나 백성은 아합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수완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정치, 외교, 경제에 가장 탁월한 수완을 발휘해서 북이스라엘을 번영으로 이끌었던 성공한 왕으로 백성들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불순종해서 버림받은 비운의 왕이지만 그러나 많은 백성은 사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 다윗까지도 사울이 죽었을 때 이렇게 조가를 불렀습니다. 사무엘하 1장 24절에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은 경제적인 번영을 이끈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붉은 옷은 아무나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염색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붉은 옷은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입었는데 이스라엘 딸들이 그 붉은 옷을 입고 금노리개를 몸에다가 채우고 살았을 정도이면 얼마나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겠습니까?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에 대하여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정서를 이용해서 사울 지파에 속한 세바가 남북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충동을 하니까 유다 지파만 빼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세바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바는 견고한 아벨성을 반란의 거점으로 삼고 추종자들과 함께 아벨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요압 대신 군사령관으로 임명한 아마사에게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무능하고 우유부단해서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아비새에게 진압 명령을 내립니다. 아비새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요압 장군의 동생이죠. 요압은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러 내보낼 때 다윗이 젊은 압살롬을 대우해달라고, 내 아들 죽이지 말고 살리달라고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으로 심장을 찔러 죽인 장본인이죠. 이 일로 군사령관직을 빼앗깁니다. 병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요압은 여전히 군부 실세입니다. 아무 직임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아비새의 군대에 붙어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요압의 반격은 거셌습니다. 그는 아벨 성벽 높이만큼 토성을 쌓고는 성 전체를 초토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표적은 세바 한 사람이지 아벨 성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압의 전략대로라면 성 전체가 다 몰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압은 호전적이고 무자비한 사람이라 얼마든지 클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앞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났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요압과 괜히 상의할 일이 있다며 면회를 신청합니다. 요압이 여인에게로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요압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요압에게 그 지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만한 옛날 속담 하나를 먼저 인용합니다.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이 속담인데요. 이 말은 아벨 지역은 옛날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서 어떤 문제이든지 지혜를 구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에 왔으니 지혜자에게 묻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덜컥 전쟁부터 일으키려고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요압에게 호소합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나이까? 아벨성 사람들은 반역을 꾀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평화를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아벨성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인데 왜 이 성을 멸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당신의 행동은 하나님의 기업을 삼키는 행동입니다. 그랬더니 요압은 절대로 아벨성 전체를 내가 멸망시키거나 성읍 사람들을 완전히 몰살할 의도가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다만 이 반란의 우두머리 세바만 내어주면 성벽 공격을 멈추고 물러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세바의 머리를 내어줄 테니까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다짐을 하고는 성내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성읍 사람들이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져주죠. 세바가 죽은 것을 확인한 요압은 약속한 대로 병사들을 다 물리고 자신도 다윗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세바의 반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오늘의 교회와 맥을 같이 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난 것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을 모판으로 해서 열방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처럼 오늘날 교회도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고 잘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이 연약한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바의 반란을 누가 해결했습니까? 요압입니까? 다윗입니까? 아닙니다. 이름 모를 한 여인의 지혜로 세바의 반란은 수포로 돌아가고 성읍은 멸망을 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힘이고 지혜가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요즘같이 혼란한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온갖 말과 정보가 우리를 자극하고 판단을 흐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진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듣고 보는 것이 다 진리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분별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의견이 맞지 않고 다툴 일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다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잘 해보자는 것입니다. 바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워도 칭찬할 만하죠. 왜? 열심은 칭찬받을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알기는 많이 아는데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지혜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정말 살다 보니까 서로 다툴 일이 생기지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그럴 때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의 마음을 분리시킨 죄가 무엇인지 캐내서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그대로 두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벨 성읍에서 세바만 처리하면 동족 간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찾아내서 십자가로 처리하고 나면 우리는 다시 화평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항상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던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마귀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아주 우스운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성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한 지혜로운 어떤 여인으로 말미암아 아벨성이 보존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과 사랑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성령의 끈으로 묶인 교회는 어떤 유혹과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강하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물 위에, 이 세상 만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만물 위에 있어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 그 안에서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고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한시적입니다. 교회의 유효기간은 딱 주님 오실 그때까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지상의 교회는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천상의 완전한 교회로 우리의 교적을 다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록 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교회와 멀어지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은혜로워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은혜가 안 되면 안 나오겠다는 것입니까? 재미가 있어서 나오고 없어서 안 나오고, 그것은 신앙생활의 근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상적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욕심, 교회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 이상적인, 각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 욕심에 집착할 때 교회는 더욱더 허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그리스도의 대변자로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증거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구입니다. 교회는 온갖 죄를 지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죄 사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갖 신음소리와 고통소리와 아우성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노아와 그의 방주와 같습니다. 노아 방주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낭만적일까요? 거기가 어떤 환경일까요? 그 방주 안에 노아 가족 8명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정결한 짐승 한 쌍과 부정한 짐승 7쌍이, 정결한 짐승 2쌍과 부정한 짐승 7쌍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역정으로 발라서 완전 방수를 해버렸습니다. 그 안에 온갖 짐승들의 소리와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잠시도 그 안에 머물러 있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냄새가 싫다고 방주를 탈출하면 죽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허물 많은 인간들이 모인 곳입니다. 역겨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견디며 은혜를 구하며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황낙주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있을 때, 그때 우리 국회에서 용역 하나를 어느 연구소에 맡겼습니다. 연구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뭐냐 하면 국회가 맡긴 프로젝트입니다. 러시아가 망한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연구소에서 3년 동안 뛰어난 머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결론은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천년의 찬란한 전통 문화, 음악 등 모든 것이 다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통일만 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해 살아야 합니다.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일 속지 말아야 할 말이 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혁. 요즘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죠. 개혁. 그런데 속지 말아야 한다. 사람이 누굴 개혁합니까? 죽은 사람이 누구를 개혁하겠다는 것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개혁이 공산주의였습니다. 개혁이 됐습니까? 폭망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개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사람을 누가 고쳐놓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고칩니까? 법이 고칩니까? 부모가 고칩니까? 학교가 고칩니까? 오직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이 부여로 바뀌고 실패가 회복되고
승리로 변화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회복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붙어 있는 집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철저히 공동체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이 몇 달간 보내면서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것이구나. 따로 기도하고 따로 예배드리고 따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건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익숙해졌고 그게 더 편하고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패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도 귀찮아도 그래도 교회입니다. 교회 전통에는 수도원 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도원 영성이란 깊은 산속이나 광야 같은 곳에 들어가 혼자 고요하게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마치 도인처럼 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그렇습니다. 수도원을 찾고 만드는 이유, 목적은 교회 안에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한 반성과 반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교회사에 나타난 수도원 운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수도원도 혼자 지내는 수도원은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노동하고 같이 먹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서로 갈등하며 서로 용서하며 영성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수도원이라고 하지 않고 수도원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 상처를 사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본문의 결론은 23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세바의 반란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혼란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의 체계를 새롭게 재편합니다. 이 문제가 일단락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깨달은 것이 그거였습니다.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자기가 임명한 바 없지만 그러나 자기 열심으로 나가서 세바의 반란 진압하고 돌아온 요압을 다시 군대 장관으로 복직시켜 줍니다. 그리고는 감력관, 그리고 사관, 제사장, 대신 등 여러 직책들, 이 합당한 사람들을 임명하고, 이러한 개편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혼란을 넘어 다시 안정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자리들에는 다 그냥 어쩌다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귀 한 마리를 택하시고 600년 동안 숙고하시고 통찰하신 주님께서 택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집사를 주고 장로를 주고 권사를 주고 성교회를 맡기고 마을을 맡기고,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소발의 쥐잡기로 어쩌다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숙고와 통찰 끝에 계획 가운데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당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예기치 않게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약점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때 먼저 내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다시 화평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면
다시 평안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나면 다시 화평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